거룩한 주일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렇게 복된 주일, 또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게 된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는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도 사랑하지만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도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가능하신 분들은 손을 내 마음의 언어로 나를 축복하면서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한다, 축복한다, 늘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3절 같이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4절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그 하나님의 흘린 보배 피가 선한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로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느새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
주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그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이, 그 선한 빛이 나의 삶을 비추고 감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빛으로 덮어달라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말씀 전해주시는 김석현 전도사님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하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선한 힘을 우리에게 감싸시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하루하루가 늘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어둠이 감싸고 있다면, 낭망이 감싸고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그러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태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삶을 빛으로 감싸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도전받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품으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번 한 주 가운데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와 비로 인해 많은 분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새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지난 시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모든 목회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날마다 돕는 손길들과 중보의 손길들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서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시는 김석현 전도사님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오병이어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작은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와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신 능력의 사건, 기적의 사건, 그 능력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과연 그 5천 명을 먹이실 능력이 있다, 그 능력을 보이시고자 하는 그것뿐일까, 그것에 그치는 말씀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진정 무엇일까?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를 한번 그 사건을 다시 한번 그려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배경을 그려볼 때 한번 잘 따라와 보시기를,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미 슈퍼스타셨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또 말씀 한마디로 왕의 신의 아들을 고치셨고 수많은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변화를 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를 지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동산에 오르실 때 수많은 무리가, 큰 무리가 제자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히 제자들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5절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어서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셔도 5천 명을 충분히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길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서도 5천 명을 먹이시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시거든요. 근데 왜 굳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는가? 특히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너라면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한번 시험을 하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왜 빌립인가?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는가?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빌립은 굉장한 현실주의자입니다. 또 계산적인 사람이고요. 너무 현실적인 사람이어서 영적으로 둔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제자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이냐면 성경의 곳곳에 잘 그 예화들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빌립이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그 정도로, 아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그 아버지를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람이 빌립이다. 그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 빌립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현실적인 사람,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 빌립이 예수님께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라면 어떻게 먹이겠느냐?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했을 때 오늘의 빌립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7절에 그 대답이 나옵니다. 빌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7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빌립이 대답한 것이죠. 아주 현실적인 대답, 정확한 금액까지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아주 정확하게 계산적인 대답을 했죠. 빌립다운 대답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똑똑한 대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새성전 본당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 강단에다가 여러분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저라면은 일단 사람 수를 세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아요. 그 10명씩 짝지어서 몇 명인지 세어본다고 하더라도 5,000명, 말이 5,000명이지 이 당시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15,000명 세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 몇 명이라는 거 세는 것부터 계산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고 그 세서 한 입씩 그 조금씩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문을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그 한 입 정도 되는 거를 조금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입 정도를 베어 물는 정도로 먹었을 때 빵 하나를 돌려 먹었을 때 그 빵이 얼마라는 것을 계산해서 돌려 먹었을 때 200데나리온 정도 부족합니다라는 계산이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고 합리적인 사람이겠는가? 현실적인 사람인가? 저는 솔직히 좀 이 시대에 살았으면 진짜 출세했을 수도 있겠다.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우리가 이 시대에 생각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참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동일한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오병이어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라라고 하는 말씀에 이렇게 대답한다고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것도 역시 굉장히 현실적인 대답이죠. 당연한 대답입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너무나도 당연한 대답을 한 것이죠. 잘못된 대답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예수님은 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셨는지, 빌립이 뭐 잘못된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죄된 대답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욕심을 낸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먹을 것을 사지 않고는 할 수 없다. 다 나눠 먹고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는 이 현실적인 대답.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생각이 드는 대로 빠르게 계산해서 한 이 대답을 한 것뿐인데 그럼 예수님은 빌립에게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실적인 대답이요. 너무나도 합리적인 이 대답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의 대답 같지는 않으십니까? 실제로 저는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이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한번 귀하게 쓰임 받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진짜 순전한 정책 전문가가 한번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순전한 하나님의 정치인이 한번 필요하지 않겠냐 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또 시험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열심히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막 바쁘게 살았죠. 제 생각과 제 계획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직분을 딱 주시는 거죠. 근데 좀 큰 직분을 주셨어요. 막 대학부 회장이라는 직분을 딱 주셨어요. 근데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막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고 막 그런데 준비를 할 게 많은데 대학부 회장이라는 직분을 주시니까 마음이 어렵죠. 그래서 여기 새성전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막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막 찬양도 하고 이제 막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내가 빌립과 같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요, 주님, 제가 이 스터디를 하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학원을 다니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남들처럼 이 문제집을 다 풀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 남들처럼 이 활동을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빌립과 같이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님께서는 저와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대로 그래 그렇게 살면 그래 5,000명 그 조금씩 먹게 하는 거 그래 그거 겨우 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 그거 하나 이루게 될지도 모르지. 그러나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축사해서 내가 떡을 떼면 내가 그 모든 사람 배부르게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게 해준다. 네가 하면 네가 네 수고로 너의 노력으로 힘들게 떡을 사와서 떡을 나누고 해서 그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 먹고 그것으로 마치게 될 수도 있지. 그리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에게 내어두면 내가 그 모든 5,000명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넘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에게 고백하는 것이죠.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35절인데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생각, 너의 계획, 너의 힘으로 혼자서 힘겹게 아등바등 그 조금 먹이는 것 바라보고 살지 말고 너의 삶이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네가 원하는 거 다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는 거 12광주리를 남게 해줄게. 12광주리도 채워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2광주리는요 성경에 10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셨죠. 12는 보통 완전수를 얘기한다고 하죠. 12광주리는 완전한 은혜를, 부족함 없는 완전한 은혜를 채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는 음식을 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질 풍족하게 할 수 있는 물질 복사 능력이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너를 목마르지 않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나는 너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해줄 수 있는 예수님이야 라는 것을 또 줄이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를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장 현실적인 또 가장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빌립에게 질문하시고 시험하심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하시면서 질문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수님께서 빌립의 생각과 계획을
도와서 일 처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면 아니 200데나리온이 생기게 하셔가지고 빌립이 그걸 사오게 하셔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좀 힘들다 그러면 나귀와 수레도 좀 붙여주시고 해가지고 야 빌립이 생각과 계획한 대로 좀 잘 되게끔 하실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확실히 예수님께서는 그냥 단순히 5천 명을 먹이는 것, 그 일이 되는 것이 중요하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 되심, 나의 빛 되심과 내가 줄이지 않는, 내가 영원히 줄이지 않는, 너희를 줄이지 않게 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라는 그 관계가 맺어지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와 또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관계를 가장 모범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다윗의 시편이 23편인데요. 저는 시편 23편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 말씀을 암송을 하면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의 필요한 것 다 주시겠구나. 내가 노트북이 필요할 때는 노트북을 주시고 야 내가 핸드폰이 필요하면 핸드폰을 주시고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다 아시고 필요하신 것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관계냐?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다른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앞에 나와서 축복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하시는 분들이요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 막 저 이런 축복 받았습니다, 저 이렇게 잘 됐어요 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듣기에는요 진짜 이런 빌립과 같은 사람들, 또 빌립보다도 못한 사람들, 저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200데나리온도 없었는데요 진짜 예수님한테 갖다 내어드리니까요 저는 조금씩도 사람들을 먹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셨고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12광주를 남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그 간증들이 우리가 듣고 있는,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에 듣고 있는 그런 가정의 간증이고 사람들의 축복된 간증이 바로 그런 간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오병이어의 간증이, 12광주리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현실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실히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구주 되신 예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너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느냐,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에게와 같이 시험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의 그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너의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의지하셔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 또 12광주리가 남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늘 경험하며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를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와 또 생각과 계획들, 목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축사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에게 12광주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